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여러분 써놓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럼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세요. 그분은 몸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하나의 지체일 뿐이죠. 머리는 모든 지체를 머리가 자기 뜻대로 명령하면 그 지체들은 그 명령대로 자원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셋이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고요, 유대인인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엄청나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그럼 성경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교리를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도 거의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았지만 그 모임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다루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다루는데 올바로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다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 교회를 다루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루는 서신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참된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다음 성경이 빌립보서거든요. 감옥에 가도 즐거워요. 굶어도 즐거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요.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도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힘들게 못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교회를 다루는 서신이 그 다음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다루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라고요? 교회와 연관된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와 연관돼서 좀 핵심만 좀 추려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십시다.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교회만큼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어떤 부류도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에 처소되어 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거기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어디에 있는 복이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거. 그럼 좋은 거는 하늘에 다 있잖아요. 근데 모든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때요? 빼놓은 거 있어요? 뭔가 다 줬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죠? 자, 쭉 뒤로 가서 15절부터만 좀 볼게요. 15절부터. 여러분 13절 15절만 잠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이죠 이게. 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인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몸이 됐고요. 또 하늘의 모든 처소의 영적인 복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봉인까지 쳐졌어요. 자,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5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15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린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알길 바라잖아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속아요. 20절이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 권능을 어디에서 발휘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21절 보세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예수님이란 무릎 앞에 꿇게 만드셨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위에다 앉히셨죠. 그런데 이분을 누구한테 주셨나 보세요. 22절 보세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어떤 분을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 위에 계신 분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지위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줬는데 그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제 안에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왜? 근데 성경이 말했어요. 자, 모든 것, 이 세상, 오는 세상, 정사와 권능, 모든 것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교회에게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교회에 부족한 게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22절이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을 교회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강력한 분이 자,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뭐 교회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렇게 하고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부족한 게 있어 없어요. 단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돼요. 사람의 교회는요.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 없고 맨날 부족해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요. 봉사 안 한다고 봉사하고 등 떠밀고요. 여러분과 제가 뭐 안 한다고 하라고 복가 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많죠. 지구상에 엄청난 많은 교회가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그냥 모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모인 것도 교회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고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기 골로새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 그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결코요. 저는 이런 교회가 꿈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을 때 제일 좋은 게 이거였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 기왕 예수님 믿으려면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믿자.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알게 되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말하는 것하고 실제가 달라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이 큰 목돈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막 그러고요. 뭐 돈 갖다 주면 무조건 축복받는 건가? 아니라고 가르쳐 놓고는 또 실제로 자기에게는 또 돈 가지고 오면 그건 또 축복이래요. 그럼 지금 이율배반이잖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교회로 슬며시 바꿔가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주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확실하게 깨우치지 못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알겠어요. 그렇구나, 이게. 교회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100% 살아있죠. 100% 살아있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리고 그분의 몸이 죽어있나요? 죽어있나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죽은 머리가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머리에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 교회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그렇죠? 로마서 12,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한 몸에 관해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교회는 살아있구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때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깨우치진 않았고요. 2007년도 지나면서 2009년도 돼가지고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주인이 명령하셔야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희 교회가 거의 유기체적으로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역시 주님께서 지휘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에 골로새 1장 23절을 묵상하다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자,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몸이니까 보세요.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신 분의 충만한 것이 그의 몸에 넘치게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1장 23절을 별로 주목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에 머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셔야 일단 가장 정확한 건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뭐가 가장 확실한 거예요. 성경 기록이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계신 데는요 항상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은.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뭐가 그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그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부족한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뭘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푸셨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간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죄인이 하나님 찾는 거 보셨어요? 예? 성경 전체에서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죄인 찾아오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 졌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아담과 이브가 먼저 찾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런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저도 또 베풀어주시면 돼요. 내 것도 아니니까. 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충만해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진리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진리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격이거든요. 성경 기록이 이게 생명체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물체지만 이게 또 여기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에 부족한 거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교회 안에도 부족한 것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진정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교회의 머리가 목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이면 문제가 생기겠죠. 결단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을 거라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교회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기쁨과 평강, 평화가 충만해요. 누구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14절이요.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주시면요. 째째 요만큼 안 주시고 어떻게 주지 아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이렇게 훌이에요. 훌 항상 하나님은. 자, 너희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라면 이렇게 하세요. 어떤 형제가 충만한 거예요. 또 가득한 거예요. 넘쳐요. 무엇이든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모든 평강도 넘쳐요. 누구 교회에 대해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도 찾기가 좀 힘들긴 하죠.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에서 가장 건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그분의 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성경대로 믿고 진짜 성경대로 실행하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러고 싶어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도 고생하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고생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스스로는 처음부터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겠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려고는 안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푸시하니까 뭐 성경 번역자들 저한테 푸시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마음이 됐어요. 기왕 시작했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포천에서 최고 큰 교회는 하나 만들자. 그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미친 듯이 전도지 가지고 뭐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지만 옛날에 군이었잖아요. 군청 가가지고 이제 여기 가구 수가 얼마나 되나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런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몇 가구 이게 있나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요. 3만 5천 가구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한 가구당 전도지 한 장씩 돌리면 3만 5천 장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 다 돌리자.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이제 전도지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장날 가서 거리 설교하고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늘어날 줄 알고. 어차피 진짜 하려면 제대로 된 성경이잖아요. 제대로 된 지식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조그만 교회 해야 돼? 큰 교회 해야지. 그 마음을 접어버리는 게 98년도에 하나님께서 공중분해 딱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근데 안 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교회 아니었어요. 문 닫으려고 하다가 다시 세워진 다음부터는 사람을 숫자를 많이 늘리겠다. 그 생각은 아예 지웠어요. 그리고 그땐 진짜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고 또 제가 가진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안 하셨어요.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깨우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 제가 처음부터 내 손 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자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교회 목회 시작할 때 사례비 안 받겠다 그랬지만 끝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누군가가 좀 설교자가 좀 제대로 할 만한 젊은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뒤에로 물러앉자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몇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 여기 포천 침대교회 목사 만들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하기 싫은 제가 끝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란다. 이거를. 근데 그때 단편적으로는 알았어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불러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들을 먹여라. 왜 또 불러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염려가 돼.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진짜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 내 어린 양이 베드로 양이에요?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그거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 양이 아니구나. 누구 양이에요? 주님 양이구나. 그거 깨우친 후로다가는 머리 한 번도 바꿔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양이라고 생각한 적만큼도 없어요. 주님 양이에요. 주님께 위임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제 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양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확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과정을 밟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주인이 내 양의 주인도 그분이세요. 그 양들이 모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의 교회예요. 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운영을 누가 하셔야 돼요? 당연히 주님 하셔야죠.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 자 주권을 넘겨드리신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1년 계획 그런 것도 안 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안 세워요. 왜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내일 가서 생각하면 돼. 오늘까지는 오늘의 만족이야. 그냥 끝이에요. 제 욕심 안 구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디 가야 될 거, 할 일들 다 알려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이에요. 죽어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게 하셨다면 자, 내 목적이에요. 주님 목적이에요. 주님 목적대로 쓰세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바뀐 다음부터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을 믿으실 건가 안 믿으실 건가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서 9장 6절 7절 8절이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란 것이라.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째째하게 뿌려보시면 째째하게 거두는 거고요. 10평밖에 안 뿌리면 10평 거두시는 거예요. 1000평 뿌렸으면 1000평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거기 다 고치셨죠? 낼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걸 헌금의 원리라고 속인 거예요. 이건 헌금의 원리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그 9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9절에서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데 주는 그런 문맥이지 교회 헌금 내는 문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6절 7절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한 대로 주고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않고요, 즐거이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것도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면, 그럼 8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이 돼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넘치게 주신다고요. 충만하게 주신다고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에 또 모든 것이 자 부족해요, 넉넉해요. 항상 풍성하게 주신다니까, 넉넉하게. 자,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넉넉하게, 많이,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누군가에게 베푸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자, 누군가에게 베풀을 때 어떻게 줘요? 인색하게, 풍성하게 줘요. 억지로 줘요? 아니면 기꺼이 줘요? 아주 즐겁게 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즐겁게 내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하세요? 아니면 부족하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넉넉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선한 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해요? 인색했으니까.
왜 부족했어요? 누구에게 줄 때 계산하고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요, 균등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앞에 고린도후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없는 거 주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주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게 주님께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주는 줄 아세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거를 주님께 준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누구에게 주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 준다고 돼 있어요. 왜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문맥은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베푸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13절 보세요.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아, 나 있던 거 저 사람 준 나는 굶잖아. 이렇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4절이에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저에게 넘치는 거는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요. 그 사람 넘치는 건 또 다른 종류를 또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15절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저 사람 이게 많다? 그럼 많으면 그 남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다른 부분이 또 넘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채워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 못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부분을 공부해서 알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채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희한한 분이세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을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서 3장. 아모스서 3장 7절이요. 제가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구절 써가지고 제가 책상 위에다 붙여놔 버렸거든요. 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와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자신의 대언자들에게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하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는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관들에게 잡혀가요. 끌려가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까? 근심해라. 근심하지 마라. 아무 근심하지 마라. 바로 그때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그리고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밀한 것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면 그때 가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할 깨우침이 이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무슨 말씀이든 명령하시면 믿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믿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 잠깐 보셨잖아요.
주께서 악한 영을 보내세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도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죽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의도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정말 믿을 의도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행하시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의 교회 회원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일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면 영적인 지식도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 요새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배우거든요. 옛날에 러크마이저 책까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날 때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주석서에 보면 그런 건 없어요, 또. 근데 성경 가지고 항상 비교해보고 하면, 이거 확실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깨우친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겠다고 그런 의도만 안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든 기쁨과 평안도 가득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도 항상 충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족함을 절대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누구예요? 어떤 교회? 사람 교회요? 하나님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도 하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도 조금 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주시면 항상 충만, 풀, 넘치게 주세요. 넘치게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느끼도록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니까 진짜 교회란 부족함이란 전혀 없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충만을 맛보는 그런 교회일 거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래요. 이런 교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죠.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 12장을 한번 보세요. 일단 찾으셔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 기록이 몇천 배 더 확실한 거거든요. 12절부터 보세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누구도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도 그렇다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거든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심장도 있고 장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장기들이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야? 몸에 귀밖에 없어요. 그럼 걸어다니는 건 뭐야? 그를 목걸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이면 이래요. 누가 기뻐하는 대로다가 지체들을 여기다가 모이게 해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다가 윤미 자매도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세영 자매도 있어야 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왜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근데 갖다 놓은 그 지체들은요. 눈일 수 있고 귀일 수 있고 코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손이 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눈이 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지체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살아도 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예요. 존재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데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손을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눈이 눈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 누구냐면 여기 모인 지체들 중에 가장 약한 지체가 바로 주님이야. 가장 약한 지체가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될 주님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부담은 안 주셔. 왜요? 섬길 만큼만 섬기게 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의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왜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셨던 그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지체라면 동일하죠. 다른 지체를 위해서라면 뭐 아낄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거든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 약점이 그거였거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도 작은 글씨는 안 보여. 크게 글씨 써야 됐어요. 근데 그때 아마 눈을 이식수술할 수 있었다면 어때요? 빌립보 성도들이 눈 빼줬을까 안 줬을까? 눈 빼줬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면 눈이라도 빼서 주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자기 거라면 못 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면 뭐가 어려워요, 그게?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지체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죠.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는 않으리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부족할까요? 실제 삶에서 결코 부족한 거 없어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그냥 필요한 만큼만 요만큼만 있으면 돼가 아니에요. 항상 풍성해요. 넉넉이에요. 10절이요.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냥 아무나 입증하는 거 말고 아주 뛰어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입증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모 가득하여, 이것도 충만하잖아요.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 맺어요. 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뿌리면 어때요? 더 적어져요? 더 많아져요? 확실히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요,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 교회 그때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될 때, 박원순 자매님 요즘에 안 나오시는데, 그 박원순 자매님 그 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다 썩어가는 화물차라도 한 대 있으면 고무리에도 마서 먹고 산대요. 근데 화물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장하고 주척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끌어보니까. 그래서 중고차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화물차 한 200만 원 좀 살 수 있겠냐? 했더니, 그거 사가지고 어디다 써요? 그거 잘 못 쓰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건 이제, 살 수는 있긴 있대요. 고물장사 한다니까.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조금, 200이 조금 넘는 걸 해서 주고 나니까, 통장이 뭐예요? 바닥이에요, 제로. 내일 일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조영석 씨라고 장례삼 하시는 양반이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 그 앞에 산에다가 장례삼을 가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이 양반이 술은 잘 먹는데 일을 못해요. 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도와주고, 제가 그 땅도 소개해주고, 그 펜스 이렇게 치는 것도 제가 좀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장례삼 심어가지고 팔 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좀 팔아주겠다 그래서 팔아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예요? 그 오동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이끼 깔아가지고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생긴 거는 한 뿌리에 한 35만 원, 50만 원도 왔고요. 잘 못생긴 거는 3만 원, 3만 5천 원에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값을 먹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건데 잘생기면 비싸게 팔아요. 그다음에 조금 좀 모양이 좀 이상하면 싸게 팔아요. 그런데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거가 효능받다 그러고요. 싼 거 사 먹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칭찬 드리려면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그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제가 파는 거니까 그래 저한테 돈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한 350만 원어치 팔았더라고요. 비싼 것도 많이 팔았거든요. 한 상자에 50만 원짜리 막 팔고 그랬거든요. 50만 원짜리 7상자 팔면 350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조사장한테 갔어요. 야, 파는 돈 여기 있다고 주니까 그 조사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를 아래로 쫙 훑어보더니 목사님, 저를 뭘로 보세요? 이거 내가 당연히 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오동나무 상자 하나 사기로 했어요? 이끼를 하나 깔기로 했어요? 거기 황금색 보재기 싸는 거까지 내가 사왔어요? 다 그 사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나 지금 일하는 거 도와서 너무 고마워서 장례삼 몇 불이 드렸는데 돈 가지고 오면은 날 지금 뭘로 취급하시는 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35만 원 아니에요. 350만 원이에요. 근데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아요. 근데 저 2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통장에 돈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시면 아세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뭐 베푼다 그러면 머리로다가 통밥 안 재요. 요거 주고 나면 뭐 남면을 특이하지. 그지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저한테 자기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분 위해서라면 돈 몇 푼 가지고 뭐 마음속에 이렇게 한다는 게요. 그게 저한테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킹제이를 알기 전부터도 제가 뭐 감리교 장로교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통밥 안 재요. 근데 그런 걸 제일 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만 원 주게 하시고는 350만 원 턱 바로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인색한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가장 바보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의 몸이라면 여러분들의 몸 살펴요, 안 살펴요? 보호할 거 아니에요? 잘 돌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그분의 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하게 하세요? 전 우리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주님의 교회라면 제가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 알아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다 각자 주님께 명령 받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하라고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발이면 발의 역할을 하라고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이 귀의 역할은 귀의 역할을 하라고 머리가 얘기할 거라고요. 저는 입인가 봐요, 그분의. 그러니까 너는 입으로 다 말이나 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과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효력 있게 실제 일을 하실 거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요 굉장히 많아요. 간증거리 하려면요 제가 밤새도록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거든요. 실제 권능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모든 기쁨과 평안도 넘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부족한 것 전혀 못 느껴요. 왜요?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까요. 진짜 그렇게 충만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보세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요. 서로를 섬겨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줄어요? 아니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도 풍성해질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물질적인 것도 더 풍성해지신다고요. 확실히 그래요. 왜요?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성경 기록이 확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순수하게 남아있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줄을 세우실 수 있겠구나. 어떤 교회가 1등, 어떤 게 2등, 3등, 4등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혼자. 그럴 때, 야, 너 교회 1등이야.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위에도 더 잘하는 교회가 있겠죠.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너무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진짜 1등이었다. 이렇게 이 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 교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저를 따라오는 추종자 만들고 싶은 생각은요 추호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책망듣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거리도 제가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부담거리가 되느니 굶어 죽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거리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사시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더하지 마세요. 빼지 마시고 바꾸지 마세요. 주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믿은 그 말씀이 아멘이 될 뿐이에요.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구절도 고린도서 1장 20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일단은 안 외우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낫겠죠.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든 약속이에요.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두 약속하셨는데 그게 휴지 조각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그래서 모든 약속이 모든 약속. 또 그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약속 그분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아주 훌륭한 교회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